응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되는 일들이 잘 풀려지고 또 열려지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담당하고 있거나 해결해야 할 일들을 놓고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방법도 알아보고 기도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사는 인생사가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나요? 여러분의 뜻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그렇게 크지 않았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컸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인생사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인생에 당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친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찾을 때 그럴듯한 눈에 딱 보이는 그러한 해결책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다 보면 정작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어져서 다 무너지고 다 넘어지고 상한 심령이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였던 이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찌해야 하는지를 이들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앞서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방백들이 젖이 나는 암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연결하고 여호와의 법궤를 실어서 이스라엘로 보내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이 아닌 블레셋에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언약궤, 즉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에 가 있는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의 주제이심을 이 법궤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시고 여호와의 법궤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블레셋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하고 그들이 믿고 있던 다곤 신은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에 떨 나머지 그 법궤를 사람이 없는 지역에다 가져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무서움에 떨었는지 성경은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그냥 이스라엘로 빨리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암소에다가 실어서 보내므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암소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수레에다가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암소는 모성 본능이 있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새끼들이 젖을 기다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리 밖에서 풀을 뜯다가도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서 새끼에게 젖을 물리는 것이 바로 암소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이 수레를 울면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느냐?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 울며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시고 친히 움직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땅 기랏 여아림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쯤 되니까 이제 돌아왔으니까 된 거 아닌가? 라고 하실 텐데, 이 기랏 여아림은 참고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한 겁니다. 왜 애매하냐? 여호와의 법궤는 늘 이스라엘의 중심,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겨져야 하는 법궤였습니다. 원래 이 법궤가 있던 장소는 실로라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기랏 여아림, 말 그대로 변두리의 도시에 있는 그곳에, 변두리에 있는 그 도시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자리하게 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에 이스라엘 중심에 있어야 하는데, 경계 도시에, 그것도 무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랏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잘 모셔둔 것도 아니고 좀 속된 말로 처박아 둔 상태로 2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올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법궤는 이스라엘, 그것도 본래 있던 자리 실로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들의 중심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20년을 그 변경 도시에, 경계 도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에 여호와의 법궤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당당히 이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법궤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굳이 힘을 쓰지 않아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적군 블레셋은 깡그리 다 죽고 말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적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에게 비참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하지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실망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법궤는 능력이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궤가 다시 돌아왔어도 그 법궤를 중심에 드릴 생각도 안 하고 무려 20년이나 그 법궤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뜨겁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어찌나 그렇게 하나님이 잘 만나지는지,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죄인 같고 매 예배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오지요. 그런데 신앙의 여수가 점점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프고 힘들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어지고 힘들어지고 지치게 되면, 그리고 세상의 벽이 높게만 느껴지면 신앙이 무의미해지고, 그리고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점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은 산으로 바다로 나가 노는데 어쩜 그렇게 공휴일은 기가 막히게 주일하고 붙어 있는지, 모처럼 좀 쉬어서 가져가고 나가볼까 했더니 주일이 딱 껴있는, 그것도 금요일과 주일 사이에 휴일이 낑기면 이거는 가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든 신앙의 마음들이 회의감으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신앙의 열정은 사라지고 바쁘고 힘든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린 걸까요? 그들의 머릿속에서 단 1%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20년 동안 기낫 여아림에 여호와의 법궤는 놓여져 있고 그들은 여호와를 사모하고 목마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을 뿐 그들은 블레셋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법궤가 그들의 중심에 돌아오지 못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블레셋의 영향에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사모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의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아스다롯 우상 문제가 덜컥 튀어나옵니다. 블레셋이 섬기고 이스라엘은 흉내내어 섬겼던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남편도 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이 여러분이 한 번쯤은 성경에서 익히 들으셨던 이름입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이름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그대로 종교의식은 다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과 가치관 속에는 여전히 바알과 아스다롯을 쫓고 있었고 그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이니까 당연히 부부 생활이 존재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니 신상을 만들어 놓고 고대 신전 안에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신전 안에서 난잡한 성행위가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쾌락을 즐기고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구하면서 온갖 재물을 갖다 바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심지어 그 신들에 대한 얽힌 이야기들을 자기 일상에 반영하고 재현하기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연찮게 잘 되면 와, 내가 어저께 바알과 아스다롯 신전에 가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잖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들의 중심에는 누가 잘되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이 잘되게 해준다라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재해석해 보면 삶에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보다 더 나아지게 해줄 것 같은, 뭔가 제대로 믿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믿는 쾌락과 기쁨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신에게 자신의 삶과 중심과 시간을 맡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예 알지 못하는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모든 의식 그대로 다 합니다. 모세 때부터 내려온 율법도 지키고 그 종교의식에 따라 모든 제사도 다 드립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하는 곳,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들의 가정 속에, 그들의 가족의 모임 속에는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궤는 당연히 들어올 수가 없고 블레셋 영향력은 당연히 없어질 수가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마저 느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들이 삶과 신앙이 분리가 되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삶이 잘 풀려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뭔가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게 잘못됐나 할 텐데 둘 다 전혀 문제없이 흘러가는 것 같으니 그들의 영의 눈이 가리워지고 영의 귀가 막혀서 정작 자신들이 삶과 신앙이 떨어져서 분리가 돼 있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그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잘 되는 그러한 건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현상이 날아가 버리면, 잘 되는 현상이 날아가 버리면 누구 탓을 합니까? 바알과 아스다롯을 탓하는 게 아니라, 거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법궤가 빼앗겼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거야.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로 돌리는 겁니다.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는 것이 문제였고 그 우상으로 인해 자신들의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고 귀가 막혔고 그리고 중심에 여호와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건데 탓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역사하시지 않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를 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참 마음도 좋으시지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택하여 세운 선지자 사무엘을 그들에게 급히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세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비로소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가 무너지니까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사무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임재와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삶에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르는 삶과 신앙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의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너희가 너희 자신을 냉철하게 돌아봐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믿음만큼 너희의 삶이 따라가고 있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자신들을 돌아보니까 삶과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게 비로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하나님의 법궤 어디에 있지? 야, 법궤가 왜 저 경계도시 기랏 여아림에 있냐? 저 법궤는 실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법궤인데 왜 거기가 있지? 그제서야 그 법궤를 찾아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와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냉철하게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병이 들어있는지,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치료자가 되어져서 우리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겸허히 들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하셨다면 그 즉시 엎드려 회개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손 싹싹 비는 걸까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뭔가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요, 회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 즉시 잘못된 방향에서 되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못한 경우를 여러분은 많이 마주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냥 대충 잘못했어요, 이거와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엄마 이렇게 바꿀게요, 아빠 이렇게 바꿀게요, 아니 그보다 더 성숙한 예는 엄마 아빠 제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잘못했는데 몰라서 그랬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자녀를 더 용서하시고 싶지 않으십니까? 용서를 비는데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용서하시고 싶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너졌던 모습들, 우리의 넘어진 그 자리에서 그 즉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하신 주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비록 무너지고 깨어졌을지라도 상했을지라도 일어설 힘을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찬양을 한 곡 나누려고 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한 번 더 우리 마음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무너지고 넘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정직한 영과 회복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여러분이 맡은 자리를 사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두 번째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말합니다.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면서 단 일회성의 회개와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이자고 합니다. 어디로요? 미스바로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입으로는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리고 모세에게 수여했던 그 율법을 사무엘 선지자는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물을 기어서 뿌려버립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너희가 이제 다시 세상으로는 돌아가지 마라. 회개하며 너희의 삶을 되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해라. 집단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식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대대적인 회개운동이자 언약을 갱신하는 행위였습니다. 시대는 흘러가고 사람들은 변하지만 영원하셔서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간구하며 간절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어야 할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와 우리 교회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기를 바라고 우리의 행할 것을 다 행하면서 우리의 문제가 풀려지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는 맞지 않습니다. 좀 강하게 이야기하면 도둑놈과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자기의 어떠한 바뀜도 없이 그저
이익만을 취하려고 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영적으로 진단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여야 할 때입니다. 모여서 할 일은 삶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거나 당신은 이게 좀 바뀌어야 돼.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문제야. 이것이 바뀌어야 돼.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저게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마치 영적으로 뭔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영적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모여서 손을 잡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고 그 예배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공동체의 회복과 나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좌우 전후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함께 기도해야 할 이들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나와 같은 선교회원, 나와 같은 등대원, 나와 같이 교사를 섬기는 사람, 나와 같이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내 가족조차 내 옆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식은 사람들을 세우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권면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에 먼저 기도하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를 고민하고 함께 생각해 주시는, 모여서 그것을 나누고 기도하는 우리의 거룩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각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자 한 이후에 어린 양을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립니다. 이는 온전한 회복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결국 예배의 회복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철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법을 쫓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결심이 담긴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의 예배와 말씀의 회복과 그들의 중심의 회복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으셨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일은 예배에서 옵니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어디서 임하는가? 나를 부인하고 철저하게 내려놓는 예배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뜻대로 부르심을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범사가 잘 풀려지는 것에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찬송을 받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그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십시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대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고 그 앞에 나아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아갈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그분의 손과 발에 나의 손과 발을 포개어서 그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 모습 한번 진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진단하셨는지요? 여러분은 예배당에 어떻게 도착하고 계십니까? 예배 10분 전 기도로 준비하며 임해 주십시오. 우리 카톡에 계속 매주마다 나가는 문구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미리 예배당에 도착하셔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습니까? 삶에 바빠서 지쳐있던 내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예수의 사람이지, 하나님 죄송해요, 바쁜 일상 속에 잊고 살았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절하게 외쳤던 그 기도가 오늘 예배 전 우리에게 있어져야 할 기도이며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또 기도해야 됩니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것이 설사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겸허히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의 예배 전에 있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고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과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와 우리 세영광교회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지요. 모여서 울며 기도하며 서로 손을 맞잡고 뜨겁게 기도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쟤네 모이네? 쟤네 반역하려고 하나? 우리한테 대들려고 하나?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군사력이라고는 바닥이었습니다. 전쟁을 붙으면 블레셋한테 깡그리 다 죽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은 뭐에서 결정됩니까? 군사력, 무기, 전략 이런 것들에서 결정이 되는데 그 어느 것 하나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뛰어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군이 있기를 하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강하기를 하나, 다 늙어서 지팡이 짚고 있는 사무엘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않은 데서 이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전략도 아니고 무기도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우레가 블레셋의 군대를 급하게 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깡그리 다 멸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껏 그들의 역사가 무너지고 넘어지는 인생이었던 이유는 이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 눈에 보이는 현실을 쫓았던 그들의 문제였음을 하나님은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야 이스라엘아, 내가 능력이 없었냐? 아니야, 난 능력이 늘 있었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 거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문화와 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현실을 이기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던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회복하고 그곳에 돌을 세우고 이렇게 명칭을 갖게 됩니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라고 믿으십니까? 미스바의 광장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시작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회복과 일어섬,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주님, 내가 나의 영을 냉철하게 주의 말씀으로 진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가운데 냉철하게 상황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교회와 나를 굳건히 세워주셔서 간절하게 울부짖음 있게 하시고 이 시대의 올바른 성도, 이 시대의 올바른 우리 세용강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기도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절박하게, 그 누구보다 절박하게 지금 매달리고 있을 우리 담임 목사님, 영적으로 강건케 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와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고 성도를 일으키고 그러한 목사님과 하나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쫓아가겠습니다라는 냉철한 판단이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